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생방송에 약간의 차질이 생겼습니다. 유튜브 생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제가 미리 예약을 해놓은 유튜브 방송으로 하면 바로 끊깁니다. 새롭게 제가 교회 카톡으로 인터넷 링크를 올렸으니까요. 그걸 참고하시고 혹 필요하신 분들에게도 그 링크를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와 똑같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좀 더 확인하고 문제가 안 생기도록 이번이 3주째인데 타미하고 같이 좀 연습과 훈련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후에 끝나고. 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이렇게 자석이 흩어져 있으니까 교회가 가득 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이렇게 자석을 배정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건강에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허리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요.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또 불편해서 교회에 오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렵기 때문에 말씀이 차근차근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으면 갑자기 들어가면 이해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빠지지 않고 저도 설교를 스킵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데 지난주에는 또 영어 설교였기 때문에 못했고요. 그래서 연결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한번 3G에서 한 번을 빠졌으면 유튜브에 가면 올림피아 교회 또는 김수광 목사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검색을 하셔서 리뷰를 하셔야지 연결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갑작스럽게 딱 10장을 들으면 연결이 안 되면 조금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오실 수 있도록 리뷰하시고 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지요? 좀 어렵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어렵게 나와 있는 이야기를 가장 쉽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진행되는 동안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저 자신도 거기 나와 있는 상징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의 요한계시록을 이해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꼭 제가 부탁드리지만 이렇게 리뷰 다시 하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고 또 그렇게 꼭 확인을 다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10장은 다른 장에 비해서 그렇게 어려운 장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10장의 이야기를 하면요. 한 천사가 와가지고 손에 펼쳐져 있는 책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천사의 모습이 마치 어떤 모습하고 같아요? 예수님의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뒤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햇빛처럼 빛나고 발은 어떻게 됐어요? 발은 불기둥 같다 그랬습니다. 땅을 바꿔 바다를 바꿨는데 불기둥 같다. 그래서 마치 그 모습은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하고 흡사합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나와 있는 모습하고도 흡사합니다. 우리가 그걸 연관해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펼쳐진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작은 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펼쳐진 작은 책. 그렇게 되어 있죠? 또는 작은 두루마리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원래 책의 모양은 어떤 책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책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책은 어떤 책이에요? 두루마기입니다. 이렇게 두루마기를 펼쳐서 봐야 되고, 이렇게 두루마기를 말아서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런데 특징은 또 어떤 책이에요? 펼쳐져 있는 책입니다. 책 그러면, 두루마리 책 그러면 기억나는 요한계시록의 장면이 어느 장면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은 계속 이렇게 앞뒤가 이렇게 리뷰가 돼야 돼요. 할 때마다 앞쪽이 기억이 나야 되고 뒤쪽이 기억이 나야 되고. 그래서 제가 자꾸만 강의를 리뷰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두루마리 책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몇 장이 등장해요?
이태인 집사님, 이런 거는 빨리빨리 대답하셔야지. 요즘 이태인 집사님이 개석을 많이 하셔가지고 집에서 강의를 안 들으시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개석하지 마세요, 이태인 집사님. 몇 장에 등장합니까? 5장에 등장합니다. 4장과 5장은 어떤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보이는 장면입니다. 4장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고 요 24장로와 하나님의 보호자를 본 다음에 5장에 가면 그 보호자에서 자세히 보니까 뭐가 보여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거기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7인을 쳐져 있는 두루마리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걱정을 해요. 누가 이걸 낼 것인가?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지요. 누가 한다 그럽니까?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이 이것을 펼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이 인쳐져 있는 책을 받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면서 왕으로 대관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장부터서 그 7인을 띄기 시작합니다. 7개인을 다 떼요. 7개인이 쳐져 있는데요. 그렇죠? 다 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을 뗄 때마다 일어나는 장면이 6장에 등장하는 뭐예요? 7인을 떼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을 뗄 때마다 장면이 등장해요. 아직 책은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인을 띄고 있는데 인을 띌 때마다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4말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5번째, 6번째는 말과 전혀 다른 장면이 등장하는데 순교한 사람들의 외침이 등장하고요. 하나님의 대답이 등장하고요. 6장에서는 누가 거기에 설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누가 능히 서리요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그래서 6가지 인이 띄어진 다음에 7장에는 누가 서겠는가에 대한 답을 합니다. 그래서 입 맞은 자들이 설 것이다라고 하는 답을 하지요. 기억납니까? 예, 그래서 7장은 6째 인을 띈 다음에 입 맞는 사람들에 대한 누가 인을 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분들이 구원받을 것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8장에서 7째 인을 떼니까 뭐가 보여요? 7째 인을 떼는 순간에 나팔을 부는 7 천사들을 준비시키고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장부터서는 8장과 9장은 7번째 인을 띄는 결과로 뭐가 생긴다고요? 나팔을 부는 천사들이 나옵니다. 나팔도 재밌어요. 네 나팔과 뒤에 나오는 두 나팔, 세 나팔의 모양이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처음에 네 나팔은 하나님께서 나팔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불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 내 나팔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레와 천둥과 번개 소리로 번개 소리가 나고 그것이 땅에 뿌려지니까 땅에 던져지니까 8장입니다. 그 장면은 곧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의 장면인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방문하시고 찾아오시는 장면이기 때문에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방문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방문하시는 것은 나팔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느 때 찾아오신다고요? 마지막 호소하고 싶을 때. 그래서 직접 찾아오셔서 당신의 음성으로 호소하시는 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음성으로 호소하시는 장면으로서 첫 번째 나팔이 부러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는 직접 찾아와서 하시는 호소다. 그래서 처음 네 나팔과 마지막 5번째, 6번째 나팔은 토tal이 다릅니다. 5번째, 6번째 나팔은 나팔이 불 때에 누가 등장해요? 9장입니다. 5번째, 6번째 나팔은 9장. 누가 등장합니까? 그때는 하늘에서 큰 별이 땅에 떨어지고 그 땅에 떨어진 별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9장 몇 절이에요? 10절쯤 될 텐데 9장 11절이네요. 그가 히브리어의 이름으로 무저경의 사자자, 히브리어로는 그의 이름이 뭐다?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의 이름이 아볼루원이다. 그 뜻이 뭡니까? 파멸자, 파멸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9장과 10장은 누가 파멸한다고요? 누가 파멸을 시킨다고요? 예, 하늘에서 떨어진 별, 사단이 파멸을 시킵니다. 5번째 나팔 속에서 어떻게 파멸을 시켰습니까? 5번째 나팔을 보면요. 입맞은 자는 건드리지 못하게 했고요.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만 고통을 줬습니다. 누가요? 사단이. 그렇죠? 그 다음에 또, 6번째 나팔 속에는 똑같은 역할을 하는 사단이 이번에는 뭐처럼, 마병대를 역할을 하는데, 꼬리에 뭐가 있어요? 뱀의 머리가 있습니다. 5번째 나팔을 불 때는, 황충이 나오는데 꼬리에 뭐가 있습니까? 정갈의 꼬리가 있어요. 그래서 정갈과 뱀은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사단을 부를 때의 정갈과 뱀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에 고통을 주고 사망을 주고 파멸시키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사단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때때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로 마신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불과 유황과 그다음에 연기가 난다고 이야기했어요. 불과 유황과 연기로. 근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진노의 포도주로 마시게 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불과 유황과 연기로. 그런데 그 엄밀한 의미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사단이 하는 겁니다. 사단이 자기가 진노의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예, 인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속여놓고, 자기가 거짓말을 해서 못 믿게 해놓고, 안 믿는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단이 진노의 심판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그게 성경의 기록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시면서 자기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그러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본질을 9장에서는 누가 하는지에 대한 본질을 분명히 보여주는데 아발론 또는 아볼리언이라고 하는, 아볼리언 맞아요? 헬라어로 아볼루언이라고 하는 파멸자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됐어요? 예, 거기까지가 9장이고요. 그러고 났더니 이러한 때에 파멸자가 파멸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렇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파멸시키면서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때에 심지어 3분의 1을 죽인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3분의 1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고통스럽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때가 어느 때이고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모습이 10장의 모습입니다. 이해가 돼요? 예. 그래서 10장에 들어가면 드디어 펼쳐진 책이 나옵니다. 그게 펼쳐진 책이 어떤 책인 것 같아요? 펼쳐진 작은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펼쳐진 작은 책, 펼쳐진 두루마리.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아까 5장 이야기를 한 건데 5장에 뭐가 등장한다고요? 5장에 뭐가 등장한다고요? 펼쳐진 책과 또 다른 무슨 책이 등장해요? 인쳐져 있는 책. 그렇죠? 인쳐져 있는 책이 펼쳐질 준비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요. 예? 인쳐져 있던 책이 이제 10장에 가면 펼쳐집니다. 왜 펼쳐져요? 인을 다 띄었기 때문에. 7인을 다 띄었잖아요. 그렇죠? 7인을 다 띄었습니다, 벌써. 그리고 7인을 띄는 결과로 나팔도 지금 불면서 무슨 일이, 그러니까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계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준 계시는 같은 내용을 반복하면서 확대한다. 다니엘서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니엘서 4가지 큰 계시를 같은 내용을 점점 확대하는데 다니엘서에서 확대한 내용은 작은 뿔에 대한 내용으로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누구에게서부터 오는 것이고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별을 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점점 확대합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7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 당시부터 시작해서 세상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역사 속에서, 그렇죠? 작은 뿔이 어떻게 하냐가 아니고요. 직접적으로 작은 뿔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단이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그거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가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두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게 하고 고통을 주거나 파멸시키고,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들을 통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될 것이냐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인을 띄기 시작하고 인이 다 띄어진 다음에 펼쳐진 책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펼쳐진 책의 내용이 뭐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그 속에서 사단이 이렇게 지금 활동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들을 통하여 어떻게 기별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기별이 펼쳐진 작은 책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펼쳐진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펼쳐진 책을. 그러므로 마지막 백성들은 펼쳐진 책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이 펼쳐진 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학자들에 따라서 재림교회 내에도요 2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펼쳐진 책이 아직 200년까지 안 됐지만 거의 지금 대부분 아직까지도 이 펼쳐진 책은 다니엘서다라고 가르치고 믿고 있습니다. 펼쳐진 책은 다니엘서다라고 가르치고 믿고 있습니다. 요즘에 들어와서는요,
요즘에 들어와서는 펼쳐진 책이 다니엘서다라고 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다니엘서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12장의 장면이 여기 계시록 10장의 장면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2장을. 계시록 10장을 딱 거기 두시고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여기도 봉함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봉함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계시록 10장은 어떤 책이라고요? 펼쳐진 오픈된 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5절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에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명세하여 이르되 이 장면이 계시록 10장에 나와 있는 장면과 흡사합니다. 계시록 10장에도 5절에 보니까요.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뭘 들었어요? 오른손을 들고. 이건 계시록입니다. 이번에는 다니엘서에서는 뭘 들고 있었습니까? 양손을 좌우 손을 하늘에 들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똑같아요.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명세하여 이르되 다니엘서를 읽고 있습니다. 반드시 한때 둔때 반때가 지나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끝나리라 하더라. 같은 이야기를 계시록에서도 6절에 새 세트로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명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는 장면이 같아요. 그래서 거기 다니엘서는 샘포옷을 입고 양쪽 강에 두 다리를 서 있고 하늘을 향하여 명사하고 있는데 양팔을 벌면서 하늘을 향하여 명사하면서 어느 때까지니까 그랬더니 한때 두때 밭때가 지나면 지체하지 아니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똑같은 천사가 이번에는 어디를 밟고 있습니까? 강과 바다를 밟고 있고 땅과 바다를 밟고 있고 그 다음에 한 손을 들고 똑같이 살아계시고 하늘과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명세에 이르기를 지체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같은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그래서 다니엘서에 봉함된 책을 요한계시록에 펼쳤기 때문에 다니엘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아주 동의할 수 있고요. 좋은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 봉함된 책이 언제 개봉되느냐? 다니엘서에 의하면요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니 그때에 이루어지는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설명했어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야 하더라라고 다니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복잡해요? 아니지요. 다행입니다.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다니엘서에 의해서 또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12장 13장을 보면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한 개념을 또 나오게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이때 벌써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가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봉헌된 책이 펼쳐질 것이다. 그렇다면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는 때가 언젠가? 제칠 안시림 기림교회와 그 다음에 또 종교 개혁자들과 역사주의 학자들은 한때 두때 반때를 해석할 때에 연일 원칙을 통해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한때 두때 반때는 1261, 1260년이다. 또는 3년 반, 42달 여러 가지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42달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1261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한때, 두때, 반달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계속 핵심은 이거예요. 다니엘서의 이 핵심이 이것인 이유는 다니엘서가 반복하지만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작은 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1 다 누구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작은 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뿔의 역할을 하는 때가 끝나는 때가 어디라고요? 한때, 두때, 반때.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를 연일 원칙으로 하면 끝나는 때가 1798년 교황이 나폴레옹에 의해서 마지막 잡혀가고 그의 권세를 다 잃어버릴 때라고 해석을 합니다. 역사학자들과 재림교회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더 이렇게 보면은 지금 봉헌된 책이 열리는 때가 어느 때라고요? 한때, 두때, 반때가 끝나는 때라면 1798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가 어느 때라고요? 교황이 잡혀 그의 모든 권세를 잃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펼쳐지는 때가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난 1798년 이후에 펼쳐지는데, 다니엘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참 고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성도의 권세가 깨지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한때, 두때, 반때가 딱 되는 1798년부터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 저는 이 말 뜻이 참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일주일 동안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 히브리어로 보면요, 권세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이 손이라고 하는 뜻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있는 손에다 관계 있는 어쨌든 그래,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진다라고 번역된 이 말에 원래 의미는요, 영어 성경의 의미나 또는 원래 보면 히브리어의 의미를 보면요, 흩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흩어진다. 뭐 깨져서 흩어질 수도 있고요. 흩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성도의 권세, 그 성도의 권세가 흩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깨진다는 의미보다 전해진다는 의미가 훨씬 강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다고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헷갈려 무슨 말인지. 그런데 그때부터서 성도의 권세가 어떻게 된다고요? 퍼지고 전파되고 강력하게 전거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1798년까지는 누구의 권세였어요? 사단의 권세였습니다. 작은 뿔의 권세였습니다. 종교 개혁을 했지만 종교 개혁도 여전히 자기가 옳다, 자기 파가 옳다, 루터 파가 옳다, 캘빈 파가 서로 싸우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고 책이 펼쳐지면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슨 사건이라고요? 성도의 권세로 하나님의 귀별이 어떻게 된다? 전파되고 퍼지는 역할. 그것이 깨어진다고 표현됐지만 흩어지고 퍼지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때가 바로 어떤 때다? 요한계시록 10장에 작은 책이 펼쳐진 때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0장에 작은 책이 펼쳐진 때는 지금 이 시대인 것입니다. 1798년 이후로요, 세상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1798년부터서요, 세상 역사 가운데 일어난 전쟁들이 거기 큰 전쟁들이 다 있어요. 세계 1, 2차 전쟁도 들어있죠. 중국의 아편 전쟁, 러시아 전쟁, 한국 전쟁. 그러므로요, 사단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의 권세로 자기 편을 한꺼번에 3분의 1씩 죽일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이후로요? 1798년 이후로. 그렇죠?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하나에 한 1798년, 1898년, 1998년, 200년 조금 넘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사단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죽이는 일은 수많은 전쟁으로 1차, 2차 세계전쟁, 얼람전쟁, 한국전쟁, 이라크 전쟁까지. 그 다음에 그 1800년도로 가면은 무슨 전쟁이요? 영국과 중국의 아편전쟁. 수많은 전쟁으로. 그러한 때에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팔에 의하면 사단이 하는 게 뭐였어요?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지 않게 하는 정신적으로 고통 주는 것이었어요. 1798년 이후로 세계는요, 사람들의 삶은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을 한 삶입니다. 왜요? 자금불 세력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히 잘못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잘 믿느니 나는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 없다고 하는 편이 훨씬 낫다. 인본주의.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하는 개념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생긴 게 뭐예요? 1798년 이후로 무신론, 진화론, 이런 모든 것들이 1798년 이후로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의 커다란 한꺼번에 다 죽일 수 있는 나팔을 부르는 파멸자 사단이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생각을 완전히 다 집어넣어서 고통스럽게 하고, 그 다음에 소멸되게 하는 일을 다섯째 나팔을 부르는 시대에,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입맞은 백성을 두고서 그들만 구원하면 되지 않습니다. 입맞은 자들을 통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세상에서 죽음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책을 펼치시고 그 속에서 뭘 하시는 거예요? 기별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장에 펼쳐진 책은 다니엘서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전하고 싶은 강력한 기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다니엘서의 핵심은 항상 뭐예요? 항상 뭡니까? 작은 뿔이 핵심입니다. 펼쳐져서 작은 뿔에 끝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때에 사단이 지금 온 인류를 파멸로 가게 하는 이때에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기별을 작은 책을 열어서 그거를 어떻게 돼요?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책을 연 다음에 요한에게 뭐라 그래요? 그거를 갖다가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갖다가 먹어라.
그렇죠? 갔다가 먹었더니 입에는 단데 배에는 쓰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요. 그러니까 작은 책을 우리가 가지고서 그걸 먹고 소화해서 그걸 증거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10장의 핵심 기별이에요. 예, 제가 아웃라인 이야기 했고요. 한번 디테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0장. 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타고, 여기 힘센 천사가 이미 등장합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볼 때 힘센 천사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데, 여기는 힘센 다른 천사라고 표현하겠어요. 그 천사와 다른 천사이기 때문에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구름을 입고 내려온다. 원래는 구름을 타고 내려옵니다. 다른 개역 성경에는 구름을 타고 내려온다고 되어 있어요. 구름을 입고 내려오든 구름을 타고 내려오든, 구름을 타고 오든 구름을 입고 오든, 구름은 누가 타고 누가 입고 와요? 주로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이 입고 오십니다. 근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무지개가 있는 분도 예수님이 사실은요. 그렇죠? 하나님 보좌에 무지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얼굴이 해 같다. 그 발은 불기둥 같다. 예. 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그랬는데, 주석이 곧 불같이 빛나기 때문에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불 같다는 이야기가 다, 불기둥 같다 이야기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 이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이 천사가 예수님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천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엘렌 G 화이트요. 어느 때는 이 천사가 예수님이다 라고도 표현했고요. 어느 때는 이 천사는 천사다라고 표현됐습니다. 근데 핵심은 그거예요. 한 천사가 큰 힘센 천사가 와서 지금 10장에서 책을 펼치고, 이 책을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들로 하여금 먹고 소화하고 전하도록 일을 할 때에 천사든 예수님이든 간에 어떻다고요? 만약에 그것이 천사라면 예수님의 통틀어서 그에게 권한을 주어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록 10장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지금 마지막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펼쳐진 기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예. 그 다음에 그 손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기를 들고 있다. 여기 작은 두루마기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많습니다. 원래 다니엘 아까 이야기했던 계시록 5장에서는 뒷부분에 보면 그냥 두루마기라고 표현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작은 두루마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 누가요? 이 천사가. 그렇죠? 예수님처럼 보이는 천사가. 또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그 천사가 오른발은 땅에 밟고 왼발은 어디를 받았습니까? 바다를 밟았다. 예.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천사가 지금 와서 그 책을 펼쳐놓고 그 책을 가지고서 소화하는 백성들이 전해야 될 사명이 온 땅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과 바다를 다 포함하고 있는 기별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외치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3절에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고 큰 소리를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예, 그래서 땅을 밟고 있는 천사가 7 우레와 같은 소리로 외쳐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라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되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랬어요. 7 우레가 들리는 것을 기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7 우레가 뭐예요? 우레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 천둥 소리입니다. 번개는 소리가 없어요. 번개는 번쩍이기 많은 거고, 번쩍인 다음에 나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우레 소리, 천둥 소리입니다. 예. 천둥 소리처럼 납니다. 천둥 소리처럼 나면 어때요? 무섭지요? 두렵지요? 천둥 소리처럼 들리는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요? 성경에 우레 소리로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레 소리 같았다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누구의 소리가 우레 소리처럼 들렸다고 표현되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레 소리처럼 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7 우레라고 하면은요, 7이라는 숫자는 항상 어디에 포함돼요? 완전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7 영, 그렇죠? 하나님의 7 영과 다 하나님께 속한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7 우레는 하나님께서 소리내는 소리입니다. 이 7 우레를, 이 우레 소리를 가장 잘 설명해 놓은 곳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참 재밌어요. 12장 보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명절에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 얼마 되지 않은 명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디에서? 헬라 사람들이. 예, 헬라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금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빌립에게 부탁을 하니까 빌립이 안 되리라고 데리고 가서 헬라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갑니다. 20절부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앞에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얼마 지나지 않으면 어디로 가시는 걸 알아요? 십자가에 가시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제자들은 몰라요. 그런데 헬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방인 헬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다 이해하고 자기의 제자들에게 설명해도 안 믿는데 헬라 사람들은 와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고 하는 이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드디어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누구 소리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응답하신 소리입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가시는 장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가 이미 가려고 했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겠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29절에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뭘 들었어요? 우레 천둥이 울었다고 하며, 제 성경은 천둥입니다. 천둥 소리, 우레 소리 같은 소리죠? 천둥이 울었다고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다고 하니, 네, 우레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 소리였어요? 하나님의 바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듣지 못하고 우레 소리로 들었습니다.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우레 소리, 천둥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누구를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30절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우리 소리가 누구를 위해서 났다고요? 너희를 위해서 난 것이다. 그리고서 그 설명을 합니다. 31절에. 아주 재미있는 설명이에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어떻게 한다? 쫓겨나리라. 이 우레소리가 난 이야기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이 세상의 임금이 어떻게 났다?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고 쫓겨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레소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에 우레소리가 났는데 요한이 그걸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록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요한이 그 소리를 듣고 기록하지 않아도 다 알아들었습니다. 왜요? 이미 자신은 요한복음에서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레소리를 들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레소리의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레소리의 의미를 통해서 보면은 지금 세상의 사단이, 그렇죠?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을 통하여 파멸시키고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사단이 하려고 하지만, 우레소리처럼 들리는 음성 속에서는 뭐다? 너희를 위해서 이 우레소리가 나는데, 그거는 뭐다? 이 세상은 심판을 받았는데 사단은 어떻게 했다? 쫓겨났다. 사단은 쥐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사단이 발악을 하면서 심판을 하려고 하지만 요한계시록 10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우레소리를, 7 우레소리를 발하시는 순간부터서 사단은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쥐게끔 되어 있습니다. 쥐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8장과 9장을 통하여 사단이 파멸자로서 두렵게 진노의 심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론은 하나님의 우레소리가 발하여짐으로써 사단은 세상에 심판이 임하고 사단은 이미 쫓겨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계시록 10장, 그래서 7 우레가 들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무슨 약속이 들어있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것인데 누가 이겼다? 하나님이 이겼다. 아무리 사단이 지금 진노의 심판을 하고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누가 이겼다? 하나님이 이겨 놓으셨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본 바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데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명사하여 이르시되 어떻게 한다? 지체치 아니하린다. 지체치 아니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따지면 속히 이루어진다. 예. 지체치 아니한다는 말은 속히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속히 이루어져요. 무슨 일이 속히 이루어진다고요? 세상이 지금 1798년 이후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차고 또 사단이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일을 하는 이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기시는 우레소리같이 하나님이 이기시는 일을 신속하게 속히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예, 킹 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뭐라고 표현됐다고 이야기하냐면요. 남은 때가 없다라고 표현됐다고 합니다. 남은 때가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또? 남은 때가 없다. 때가 남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속히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석한다 할지라도 속히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지체하지 아니하고 속히 이루어지든지 더 이상 남은 때가 없으니 속히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예, 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속히 이루어지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빨리 돌아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도 속히 돌아가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왕래가 빠르고 지식이 증가한다. 이거를 뭐 세상에 1798년 이후로 뭐 비행기가 생기고 자동차가 지나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도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요즘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는 시대가 없습니다. 그렇죠. 유튜브 틀면요. 전 세계에 모든 목사님들 다 들어가요. 어제 교회 카스타에 들어갔더니 어떤 장로님이 각 교회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생방송을 다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 생방송을 해라. 그러니 우리 같이 작은 교회도 참석하지 않는 몇 분을 위해서도 생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예요. 그런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없어서 구원받지 못했다고 핑계 쌀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지식이 증가하고 세상이 빠른 시대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지체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더 이상 지체할 때가 없어요. 남은 시간이 더 이상 없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셔야 될 것인가? 7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언제예요? 11장입니다. 예. 오늘 제가 10장 하지요. 10장에서 아주 중요한 기별을 한 다음에 11장에 마지막에 가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때가 불려고 할 그때까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예. 책이 펼쳐졌고요. 이 펼쳐진 책의 기별을 신속하게 얼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증거해야 될 시기입니다. 전해야 될 시기예요. 그런데 그 증거해야 될 소식이 무엇인가? 7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요 11장에 등장하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라와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 영원히 선다라고 하는 것이 일곱 번째 나팔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섭니다. 그 전까지 일곱째 나팔이 부어지기 전까지 무엇이 증거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렇죠?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이 시기에 이때에 그렇죠? 세상이 신속하게 맞춰지려고 하는 이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종 선지자들의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어떻게 돼야 된다?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 한 주일 동안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비밀이 증거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 무한하신 사랑. 예.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 예.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깨지고 하나님의 비밀. 예. 조금씩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해보시면 잡힐 겁니다. 일주일 동안 생각을 계속 해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죠? 펼쳐졌고, 마지막에 이걸 증거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항상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이 어렵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을 써뒀던 요한이나 받았던 그 편지를 받은 요한계시록의 7교회의 성도들이나 다 이 말을 들으면 딱 어떻다고요? 아는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아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그게 뭐지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서요? 잘 아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잘 아는 이야기가 돼요. 그 말은 이미 예수님이 하셨거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반복했던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도. 그러면요, 이 이야기를 요한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미.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너희에게 알려졌지만, 이미 알려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너희에게 알려졌지만, 그 다음에 이방인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려주기 위해서 내가 비유로 말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한 게 아니고, 듣지 않는 것을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했다. 이렇게 하나님은 표현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안 듣는 사람,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지식이 충만한 때에 안 듣으려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 알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다 너희들에게는 알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쓴 이유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 관심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계속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렇죠? 사단이 멸망시키려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한테 여전히 비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을 맡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이 아니고 뭐라고 해요? 그것은 이미 알려지고 펼쳐지고 알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알렸다고 표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요한이나 1세기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비밀 그러면 이거 숨겨진 게 아니고 어떤 것이다? 알려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골로새서 1장에 등장합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에는요, 비밀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차례 등장해요. 1장도 등장하고, 2장도 등장하고, 또 4장도 등장하고. 근데 그 중에 1장만 보겠습니다. 예, 2장 2절을 볼까요? 2장 2절을 먼저 보고 시작할까요? 하나님의 비밀. 여기 보면요. 2장 2절,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이완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이미 이해의 풍성함을 얻게 하는데, 하나님의 비밀인, 누구 뭐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너에게 이미 알려셨다고 한 얘기가 맞아요? 이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나타나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비밀이 알려진 겁니다. 근데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다 예수님을 거절하면 그건 그들에게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이 비밀이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더 이상. 그것은 뭐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알고 있으면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우리한테는 비밀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도 비밀이 아니고요. 믿는 사람들한테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그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1장에서 다시 봅시다. 1장 26절부터서 29절까지 쭉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등장해요. 이 비밀은, 골로새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등장한다 그랬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 비밀을 감추었을까요, 하나님이? 저는 이것도 이상해요. 안 믿게 하려고 감추었을까? 이 비밀이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를 감추었을까? 그것도 만세 전부터서. 만세 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붙어서 감추어졌다. 그리스도를 감추었을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감출 리는 없잖아요. 그리스도를 감출 리가 없어요. 근데 만세 전부터 감춰졌다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의 표현 방법을 그렇게 쓸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하신 걸로. 하나님 감추신 걸로. 근데 원래는 알려고 하지 않거나, 예, 만세 전이라고 표현은 사실은요, 창조되기도 전이고, 하늘에서부터서 그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에서부터서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거절하고, 그렇죠? 오해하고, 반대로 나가는 전쟁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감췄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뭐예요? 사단이, 루스벨이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반대하고 거짓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해요? 감췄다고 표현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핵심은 그거예요. 지금 이 비밀의 핵심은, 지금 종말의 마지막 때의 비밀의 핵심은 사단이 처음부터서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된 자신의 생각으로 오해하고 하나님을 이렇다라고 꼴려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걸 온 우주의 천사들에게 뿌려놨고요. 이 땅에 와서 사람들에게 뿌려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해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오해되어 있는 하나님이, 오해된 이 하나님이 비밀스럽게 되어버렸어요. 원래는 아닌데. 누구 때문에? 사단 때문에. 원래는 아닌데 사단 때문에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감춰져 버렸어요. 근데 이 감춰진 하나님을 드러내고 알리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시라고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감추어지니까 그 하나님의 그 본질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셔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그렇죠? 큰 안목에서 보이죠? 그러므로 만세 전부터서 있었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나타나셨다, 성도들에게, 이제는. 그래서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신다. 이 비밀의 영광. 원래는 비밀이 아닌데.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이게 온 세상이 풍성해져야 되는 것인데, 비밀스럽게 돼버렸어요. 왜요? 사단이 다 감춰놓고 숨겨놨기 때문에. 근데 이 감춰놓고 숨겨놓은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감춰놓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온 이방인과 온 땅에서 알리시고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비밀이 아닌 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처음에 구원하신 것이 아브라함을 구원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을 구원한 것도 있고요. 출애굽시킨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처음에 구원하신 장면들이에요. 근데 그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구원하든지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든지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구원할 때는 너를 통하여 온 민족을 삼는다 하는 것이 뭐예요?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로 지금 알고 있는 온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서 알게 하는 일을 너를 통해서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비밀이 안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비밀로 감추는 게 아니고. 이해가 돼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그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하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너를 거룩한 나라 삼고 거룩한 제사장 삼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너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돼서 너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비밀을 알려주겠다. 세상에. 그게 목적이에요. 구원의 목적은 항상 똑같습니다. 왜요? 사단이 하나님을 비밀스럽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밀스럽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스러웠던 하나님이 올바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 구원의 목적이라고요.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그런데 그게 됐어요? 안 됐어요? 실패했습니다. 다 안 됐어요. 그게 실패하니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직접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십니다. 누구를 구원해요? 입맞은 백성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신 일도 똑같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안 되게 드러내는 것이 여러분과 제게 맡기신 일입니다. 구원하신 다음에 맡기신 일이 그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므로 지금 세상이 지체하지 않고 속히 이룰 때에, 세상이 지체하지 않고 속히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비밀인데, 오해되고 그 다음에 가려지고 잘못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는 것이 마지막 때 마지막 백성들이 해야 될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 이방인마저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마저도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죠.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죠. 출애굽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을 통하여 이방인들도 풍성하게 복을 받도록 하는 것.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복을 받도록 하는 것. 마지막에 있는 모든 땅과 있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가 입맞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풍성을 올바로 전해줌으로써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구원의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예, 여기 보면요. 27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 가운데 풍성하게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또 누가 그랬어요? 그리스도시니 그 영광의 소망이시라.
그렇죠? 이해가 됐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한다?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자로 세우려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에 속히 세상이 맞춰질 이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백성에게 입맞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재밌는 사실을요 이렇게 이해해보면 참 재밌어요. 제가 조금 시간을 더 쓰겠습니다. 1시간은 제가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조금 더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가 하면 성경에는 또 무슨 비밀이 있어요? 사단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거를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누구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불법의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불법 그러면 우리는 좀 뭔지 몰라요. 그런데 불법 그러면 더 헷갈리는데 원래는 불법 그러면은 헬라어에 말에 따지면은 lawlessness 뿐만 아니라 sin입니다. sin. 그러니까 sin이나 법이 없는 것의 핵심은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비밀이에요. 사단의 비밀과 하나님의 비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단의 비밀을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사단의 비밀을 보면 사단은 어떻게 했어요? 그 불법의 비밀이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보좌에 두고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 그런다? 하나님이라 그런다. 그게 사단의 비밀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사단의 비밀의 특징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걸 1260년 동안 사단이 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1260년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오해했는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지옥에 보내시는 하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형벌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용서하실 때 어떻게 용서해요? 돈을 많이 내면 면죄부를 사가지고 돈을 많이 내면 용서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소개를 했습니다. 누가요? 사단이. 그런데 사단이 대표하는 하나님은 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오해되어 있는 하나님을 형벌하시고 진노하시고 벌하시고 심판하시고 어떤 심판이요? 진노의 심판. 진노의 심판은 누가 하는 건데? 사단이 하는 건데. 진노의 심판은 사단이 하는 건데 하나님이 하는 것으로 오해되어 있는 이 불법의 비밀을 그걸 두고 하나님이라고 믿게 하는 일을 하는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사랑을 온 땅이 증거하는 일이 여러분과 저의 몫입니다. 입맞은 백성들의 몫인 것입니다. 그걸 증거하는 기별이 이제 12장부터 22장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의 품성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실을 알려주는 사실이 바로 마지막 남은 백성들의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요한에게 그 책을 펼쳐놓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먹어버리라라고 합니다. 두루마리를 먹는다. 두루마리는 뭡니까? 펼쳐진 두루마리는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뭐예요? 그리스도, 나타나 주신 그리스도, 변치 않으시는 그리스도, 사랑이신 그리스도. 예, 제가 또 빼먹었는데 아주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가 하나님이 구원하신 다음에는요, 출애굽시켜서 구원하신 다음에 구원하신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 백성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출애굽한 다음에 성소. 구원하시면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소속에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계속해서 하는 말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소다. 고린도전서 2장 6장.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소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거하신다 우리 속에. 너희가 성소라는 겁니다. 성소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하셔야지만 하나님 우리 성소 속에 거하셔야지만 온전케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소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거한다고 할 때 어떻게 거하냐 그랬냐면 계속해서 성령으로 거한다. 그러면 마지막 남은 백성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소, 입 맞은 순간부터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누가 거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소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소로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봐요? 하나님의 비밀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먹어라 그랬어요. 책을 먹어라. 책을 먹는다라고 하는 장면이 에스겔에 등장합니다. 에스겔 2장과 3장, 마지막 아까 이 3장 1, 2, 3, 4에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책을 주면서 먹으라 그러게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면서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 것이 곧 하나님의 책을 먹는 거예요. 책이 곧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다 이번에 상세 해석해서 공부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책을 펴시고 오픈된 책을 우리에게 먹으라 할 때는 뭘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요,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입에는 꿀소리처럼 달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사랑의 말씀으로 받으면 받을수록 그 말씀이 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시편 119편 공부하면서 거기에 계속 뭐가 나와 있어요?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이렇게 다른지요. 왜 달아요? 말씀은 보는 그 말씀 속에서 뭐가 보여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감동스럽고 단 것입니다. 그런데 배는 쓰다 그랬어요. 배는 쓰다. 성경은 언제 할까요? 에레미야에 보면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말씀을 받아서 먹은 다음에 나가서 전했습니다. 말씀을 받고 나가서 전했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에레미야를 향하여 막 핍박을 했습니다. 가짜느니 거짓말이라느니 그렇게 믿으면 안 되더니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배에 쓴 경험을 했습니다. 같은 경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마지막 하나님의 비밀을 세상 끝까지 알려줘야지만 사단의 비밀 대신에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 대신에 참 하나님을 알게끔 해줘야지만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백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증거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배에 쓰는 경험이 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럴 수 있어요? 잘못 가르친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게 전해가지고 힘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비밀이 말씀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꿀처럼 달다면 내가 증거하는 경험이 나로 하여금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다시 증거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끝날 거기 때문에. 신속하게 사단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파멸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구원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형제들을 구원하는 일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하게 달콤한 맛으로 깨닫고 난 다음에 배에서 쓴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예언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이 하나님의 그 품성의 아름다움이 꿀처럼 달아지는 경험, 말씀 어디를 보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꿀처럼 달아지는 경험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예언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시록 10장은 입맞은 백성들이 마지막 사단이 발악하는 이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7 우리가 바라진 것처럼 이미 이 세상은 사단이 심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 것이 보장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책이 펼쳐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비밀, 감춰진 비밀이 아니고 거절되어진 비밀.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맛이 꿀처럼 단 우리들로 하여금 오해되고 거짓으로 밝혀지고 하나님께 두렵게 여겨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는 사명을 주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달콤함을 느끼게 해주시고 그 달콤함 때문에 우리의 입을 열어 배에 쓰더라 할지라도 증거하는 경험이 있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온 땅에 전파하는 마지막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